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고 약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짓밟히는 문제로,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며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유대나라 내부의 악과 외부의 위협이라는 위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부의 외침이자 세상의 불의와 억압 앞에서 눈을 감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약자는 여전히 고통받으며 불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곧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약자를 억압하는 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부려 쌓아 올리는 거대한 성읍, 웅장한 건물, 자신들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려는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삼으려고 억압받는 자들을 통해 지어 올린 것들은 결국 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짓밟고 세운 것은 결국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대한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강력한 힘이라고 보이던 것들도 결국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술을 먹여 취하게 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굴욕을 안기는 행위입니다. 16절에는 남을 수치스럽게 만든 자가 결국 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절대자의 주권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은 레바논의 나무를 베어내고 짐승을 파멸시킨 것, 자연과 창조 세계에 가한 폭력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악한 자의 폭력과 억압의 근원에 우상 숭배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겉을 화려하게 입혀놓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우상 앞에 섭니다. 외모, 학벌, 건강, 집이라는 부동산, 돈, 권력, 명예, 성공,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심지어는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에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우상의 거짓된 목소리 앞에서 진정한 왕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앞에 온 땅은 조용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번성, 의인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득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악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쟁과 불의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온 땅은 그 선포 앞에 잠잠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환경이 어떠하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생명과 공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